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무더웠고 또 비도 좀 오기도 하고 또 코로나는 왜 그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지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구리 재앙 그리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재앙 이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이집트 땅이 대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집트 왕은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죠. 변화 없는 그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20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아멘. 내일 나일 강변에 나가서 이집트 왕을 만나면 내가 전하라고 하는 이 얘기를 꼭 전해라.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모세가 그대로 그 말을 전합니다.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게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복세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하시는데 파리떼를 보내겠다 하는 이 말에 이집트 왕은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파리떼를 보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사실 여러분, 이집트 왕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어떤 외부의 세력도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한낱 거대한 군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최신 무기를 보내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장 미약한 파리떼를 보내서 자기를 치겠다고 하니까 모세의 말이 공감이 좀 안 가는지 막 그 말에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재앙이 소위 파리떼의 재앙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이 좀 실감나도록 무서움을 좀 가지도록 내가 사자떼를 보내겠다, 뭐 코끼리 떼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세 번째 재앙,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가장 작은 이 재앙, 그것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흔히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파리떼를 보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을 한 걸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거대한 이집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군대를 가진 나라예요. 또 그 나라의 그 명성이 온 나라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로 너에게 파리떼를 보내겠다. 너무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너무 우스운 이야기. 그런데 우리의 상식은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미약하고 볼품없는 것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 그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부러워하고 인간이 자랑하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눈에 정말 띄기가 힘들 만큼 작은 이의 그 재앙으로부터 파리떼의 이 재앙을 들어서 사용하는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건 한낱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 인간의 가치, 세상의 능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에 보내는 파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단순한 파리가 아닙니다. 이건 가축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 다음에 기생하는 그 파리인데, 이 파리라는 게요,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 얼마나 많이 번성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번식합니다. 그리고 옮겨다니면서 각종 전염병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해충이에요. 이 네 번째 재앙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세 번째 이 재앙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으로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를 통해서 예고를 하세요.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갈 것이다 한 다음에 재앙이 내려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와 경고를 한 다음에 이 재앙을 내리시는 걸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목적이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때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이 올 때 그것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길 원하여서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네 번째 재앙부터 같은 땅에 있지만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분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재앙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희한하잖아요. 똑같은 땅이에요. 이웃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집트 사람에게는 그 재앙이 피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재앙이 구분이 돼요.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자기들은 엄청난 재앙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저 히브리인들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저들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의 재해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저 히브리 민족들이 멀쩡한 사실을 보면서 이 재앙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집트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게 되기 시작해요. 모세가 말한 대로 다음날 그 땅에 파리 재앙이 시작합니다. 온갖 파리들이 달려들어서 새까맣게 파리떼들이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가축들이 울부짖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이 이집트 땅이 그냥 온통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왕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훈련된 조련된 말들이나 온갖 가축들이 아무리 왕궁일지라도 여기저기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백성들은 더 이상 이 고통을 당하면서 왕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이집트 왕이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기가 솔깃한 얘기를 제안합니다. 오늘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처음으로 이 이집트 왕이 재앙이 시작된 이후에 타협안을 자기 스스로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타협함을 우리가 들으면서 모세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집트 땅을 완전히 떠나서 한 사흘 길을 걸어 나가서 너희들끼리만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건부가 붙은 그런 말씀의 제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흔들리죠. 예배를 드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을 좀 쉬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휴가를 좀 가지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이제 휴가철인데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발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흔들리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떠나라, 한 사흘길을 나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왕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거절해서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모세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완전히 이집트를 떠나서 너희들끼리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려라,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왕이 지금 제안한 말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어디서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그럴싸한 것에 우리는 예배의 본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적당히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거기까지 교회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별나게 믿지 말고,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굽 땅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부터 나를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익숙해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너무 좋아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많은 사람들이 거할지라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가는, 완전히 벗어나는,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삶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삶의 패턴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바라보고 올 수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모세가 굉장히 지혜롭게 왕에게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6절, 27절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그를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모세가 거절하는 명분을 이렇게 왕에게 설명합니다. 당신들 이집트의 그 백성들은 가축을 신성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동물들의 피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당신들이 보면 당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이 짐승들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거고, 그것에 분노해서 폭동이 일어나서 우리와 다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모세가 왕에게 얘기하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는 모세가 사실 진짜로 왕의 제안을 거절한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다는 데 있어요. 그게 뭐냐? 모세의 마음속에 이미 재앙을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을 모세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거절하고 이집트 왕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 누가 이기는지 모세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긴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어요. 결국 아무리 세상이 거절하고 왕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도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모세의 선택이 옳았어요. 나중에 보면 자신의 것을 믿었던 이집트 왕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쫓아갔던 모세와 그의 민족들은 승리의 쾌감을 올리는 거예요. 이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든 이 장면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지금 모세가 이 장면에서 그럴싸한 조건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고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것을 조금 양보하게 되고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타인을 존중해요.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봐도 그들과 함께 가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유연하고 그렇게 다 사람들이 한다고 우리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과 분위기에 맞춘다고 잠시 예수님을 옆으로 밀어내고 너무나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잊고 살 때가 있고 늘 간절한 예배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켜놨지만 마음이 없는, 진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는 우리 모두는 더 단순하게 세팅돼야 돼요. 모세가 지금 말씀 앞에, 믿음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잡하지 않아요. 왕이 제안하는 것 때문에 무슨 협상을 하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회의하거나 여러 가지 과정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믿음의 원칙, 말씀의 원칙, 하나님의 뜻의 원칙에서 단순하게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주일이 되면 단순해지십시오. 오늘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조건이 놓여도 주일이 되면 단순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해야 된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돌아보면 결국에는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해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싸하게 세상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그 가치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향하여 내가 서 있는 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펜스 안에서 타협 없는 이 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집트 왕의 제안을 모세가 거절하자 다시 왕이 모세에게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좋아, 그러면 광야로 내어 보내줄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역설적으로 말하는데 좋은 믿음은 내가 살던 곳으로부터 멀리 가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멀리 가게 하셨어요. 내가 살아오던 내 과거에 팼던 익숙한 사람들 또는 내가 즐겁게 살았던 내 인생의 쾌락들, 이런 것들로부터 나는 멀리 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의 정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해도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려도 그게 신앙이고 새벽 예배, 모든 공예배 다 드려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하는 이 달콤한 유혹의 소리를 이겨내셔야 해요. 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줄 건데 멀리 가지 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걸까? 불안한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튼 모세는 자기들이 이 땅에서 내보내주겠다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정말 희한하게 파리가 온데간데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자 당장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마음이 바뀐 왕은 자신의 이야기를 또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보시다가 모세에게 왕에게 가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가축들을 제외한 모든 너희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은 다 천년병으로 죽는 재앙을 만날 것인데 하루 동안 결정해라. 모세가 그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합니다. 하루 동안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왕이 두렵고 또 무섭기는 했지만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무나 손해가 막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놔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너무 고민만 하다가 하루가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단잠에서 깨어난 이집트 백성들이 기겁을 하고 맙니다. 멀쩡했던, 그동안 그렇게 정성스럽게 길렀던 그들의 가축들이 거의 동시간대에 무슨 병인지 병명도 알 수 없어요.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 가축입니다. 평생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미래의 담보입니다. 이거 없으면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위해 살았고 이것이 자신들의 인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미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리적으로 그들이 두려웠던 또 하나 이유는 자기들이 섬기는 대부분의 신들이 이 가축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들이 많았어요. 이집트는 다신론의 그런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모든 신들 가운데 어머니 신으로 불리는 신이 있었어요. 하와토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화토르라고 하는 신은 모든 이집트 신 중에서 어머니 같은 신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암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암소의 모습이에요.
또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것은 자손들의 번식을 도와주는 그런 신으로 믿는 신이에요. 이것은 황소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상징인 가축들이 시브리 민족, 하찮은 노예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 충격은요, 왕궁도 마찬가지였어요. 왕궁이 아무리 군인들이, 수의사들이 왕의 가축들을 지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그 땅에 재앙이 시작합니다. 충격을 받은 왕이 신하들 시켜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가축들이 재앙 때문에 죽어나가는데 저가 말한 것처럼 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축은 괜찮은지 신하들 시켜서 보게 오고 합니다. 보고 오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가서 보고 왔는데 보고하기를 같은 땅인데 똑같은 땅에 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고센 땅의 가축들은 다 멀쩡했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공간, 같은 땅에 있지만 같은 시대, 같은 상황, 같은 조건에 있지만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똑같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과 불경기와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에 또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직장도, 내 가정도, 내 건강도, 내 사업도, 내가 일하는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구별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사는데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별됨이 있으면, 그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전한 말은 한 번도요, 여러분 어긋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이 보고를 듣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왜? 모세가 한 말, 하나님이 전한 말은 한 번도 어긋난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왕이 한 말은 세상의 마술사나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는 빗나가고 벗어나고 약속이 이행 안 되는 적이 있었지만 지금 이집트 왕이 경험하는 건 뭐예요? 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긋나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말씀의 힘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집트 왕은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되잖아요. 그의 마음이 더 완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꺾어지지 않아요. 참 고집 세죠. 고집 세요. 저와 여러분의 고집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고 힘들게 해도 아직도 내 고집 남아 있습니까? 이 이집트 왕은 그 마음이 더 완강해져서 고집이 더 셉니다. 왜 고집을 부릴까요? 지금까지 이 땅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히브리 노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권력자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다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해야 될 또 하나의 길이 있다면 모든 것이 내 것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든지 내가 소유한 것일지라도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착각하지요. 이거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애써서 오랜 세월 동안에 내가 공들여서 내 것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벌고 내가 힘쓰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것은 맞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지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여기에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11조를 가르칩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내 소득의 n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아무리 작은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정신이에요. 11조를 드리는 인생은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아요. 구별하여 드리는 이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궁핍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예물,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찬양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물 세계에서 보면 너무나 작은 것들이 발부둥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헌신과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주 정말 작은 미세한 발버둥 같은 거,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발버둥이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가 웃어주면 만족해 하는 부모처럼 우리의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발버둥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는 투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잘 쓰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유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셔서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로 감사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가는 삶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